네, 오늘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가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저는 요한일서 말씀 늘 많이 지금까지 읽고 요한일서 말씀을 공부해 본 적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요한일서를 처음부터 이제 다시 읽어 나가면서 요한일서 말씀이 정말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 사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은 평생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라는 이 한 가지 말씀만 전했다고 하는데 그가 죽기 전에 제자들이 요한 선생님 우리에게 좀 다른 말씀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처럼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온통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궁극적인 가치이자 궁극적인 윤리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규칙을 지키거나 어떤 법규를 지키는 것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사랑은 항상 창조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필요 앞에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사실 몇 가지 열매라고요? 한 가지 열매다. 오직 사랑의 열매는 이거 단수거든요. 단수.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 그리고 그 옆에 세미콜론을 하고 이 사랑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사랑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기쁨으로,
어떨 때는 화평으로, 어떨 때는 오래 참음으로, 어떨 때는 자비로, 이렇게 사랑의 모습이 다양하고 창조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규율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3장 후반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한일서 3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실천하는 그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특징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사랑의 특징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랑.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이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래요. 너무 극단적인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은 엄연히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죄인데 어떻게 미워하는 게 곧 살인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죠.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만 이야기하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고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살인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똑같다. 그리고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행동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숨은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서 형제를 비난하는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과 살인하는 것과 그 마음의 동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우리의 행동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의 동기를 보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이면, 그것보다 그 이면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우리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았는가, 그것을 더 주목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신이 없어져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완전하게 서로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거기 안에는 늘 흠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을,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조차도 왜곡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제 동기를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마음이 완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하는 공로나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늘 한계가 있고 늘 왜곡되기 쉽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거기에서부터 참된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랑이다.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은 자신을 지우는 사랑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6절도 다소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당연히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옆에 있는 분,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나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말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 자신을 지워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사심이 없어야 된다. 사심 없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잘 대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심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내가 이 사람 이렇게 사랑해주면 나중에 내 삶에 이렇게 도움이 되겠지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건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면 사람들이 내 신앙을 알아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또 섬기면 그것은 참된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지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교계의 상황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2025년 연말과 2026년 연초에 지금 한국 교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의 모 교회에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름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다 그분 이름을 아실 정도로 그렇게 대단히 존경을 받는 그러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설교집은 시대를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교회로 몰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사실 작년 7월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충돌, 새롭게 세워진 담임 목사님과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교회를 떠나야 된다. 당회원들한테 우리 둘 중에 한 명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로 목사님이 내가 그럼 교회를 떠나겠다. 그 교회에 그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 부목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내가 내 아들과 함께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러니 내가 우리 교회 설립자인데 나에게 지분이 있지 않냐. 내가 내 아들과 함께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40억 지원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40억을 지원해달라고. 어제 뉴스앤조이 그 신문을 보니까 이 목사님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억이라는 돈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큰 돈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서 40억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그 부지는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돼야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교회 내가 설립하고 내가 세운 교회인데 개척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구성원도 아니고 그 교회 상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 한편이 굉장히 쓰린 것을 경험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목사님께서는 자기의 지분을 요구하고 계신 거거든요. 내가 우리 교회 이렇게 설립했고, 내가 우리 교회 이렇게 내가 성장시키지 않았냐? 내 지분이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그것을 요구하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40억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큰 돈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의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과한 돈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정작 그분은 그분의 마음의 동기에 뭐가 있어요? 이 교회를 설립하고 이 교회를 이렇게 키운 게 내가 한 일이다. 그러한 동기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평생 그분이 하셨던 그 설교를 그분의 그러한 모습이 부인하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게 그 목사님께서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만약에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너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할 때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지시고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맨 땅으로 그렇게 개척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교회가 안 도와줬을까요? 오히려 더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 존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나의 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해도 내가 지워지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잊어야 됩니다. 나를 지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분을 요구하게 되고 자꾸 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바라고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래. 이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한 다음에는 그것을 잊고 자기를 지워야 된다. 재밌는 성경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와서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와서 마실 것을 주었고, 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와서 나를 돌봐주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양들이 뭐라고 대뜸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선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언제 그렇게 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주고 나서는 잊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나서는 자기를 지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자기를 지우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죠.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기에 보면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이 인류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인류는 나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거든요.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도 않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건 뭐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나와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은 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을 회피하고 도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사랑을 추상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 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한다. 난 한국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을 추상화시키면요, 우리가 정작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대단히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사랑을 추상화하고 사랑을 뭔가 보편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사랑은 뭐냐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된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교 다닐 때, 우리 박찬호 목사님과 함께 신학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일이었거든요. 학교에서 교수님 쪽과 총장님 쪽 이제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막 서로 고소 고발을 하고 막 서로 폭행을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근데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총장님 쪽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나 교수님들 쪽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나 이 두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다 학교를 위해서 이러는 거래요. 학교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래요. 학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를 진짜 원수처럼 미워하고 또 서로를 고소고발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참된 사랑이 아니죠. 제가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학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구성원들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이게 참 마음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양평에 있는 더 프론티어즈 공동체라는, 제가 그 공동체에 갔을 때 그 공동체가 이제 평화운동을 하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의 현관에 글귀가 하나 써 있는 거예요. 그 글귀가 뭐냐면 본회퍼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그 글귀에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죽이고 오직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렇게 그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저의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를 바라면서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체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죽인다는 겁니다. 진짜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구체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일교회를 사랑하죠. 창일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창일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창일교회 공동체를 뭔가 이상화시키고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창일교회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세 번째 특징,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인데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데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는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이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지 않고 이 말씀만 딱 따서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너는 의롭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의 기도는 들어줄 만하다,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주마 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래입니다. 거래.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어떤 규칙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탐심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서로를 위한 기도, 덕을 세우는 기도, 또 상대방을 염려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고,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형제가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형제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실천이라는 게 사실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형제 자매, 저 성도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성도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중보기도죠. 그래서 중보기도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4가지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나의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신을 지우는 거예요. 사랑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지우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구체적인 사랑. 인류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가지고 마주하고 있는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네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랑. 나의 힘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